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처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처음 땅은 불살라졌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사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그 후로 36년이 더 지난 다음에 AD 70년에서 또 35년이 연장돼 가지고 105년이 되어야 역사상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첫 아담 세기의 심판이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 이루어졌는데 그건 표상이 되었고,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 표상이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온 지구상에서 이제 확대되어져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가는 종들을 보내서 다 추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짐승 때가 또 반드시 오죠. 부활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니 천지가 개벽되었고, 천지가 개벽되었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재창도 된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는 10월 3일 날이 개천절이죠. 하늘이 그날 열리는 날이다, 이제 열린 날이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시작된 날이다. 지난 무지와 어둠 속에서 지내던 옛 세계는 끝났고, 단군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이 열리고 한반도라고 하는 새 땅에 이 백성을 다스리는 새 나라가 세워졌다. 그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천지개벽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개벽되었고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맏아들은 신천지의 주제가 되셨으며, 꼭 또 신천지 얘기하면 또 이만희 그룹 생각하실까 무섭네. 그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갖다 다 써먹어놔가지고 말이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신천지라는 말이죠. 후사가 되셨고 저를 영접한 지지자들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도록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하늘에 응하고 팔레스타인 땅은 땅에 응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유로서 예수님의 영은 예루살렘 참 하늘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새 땅이죠. 좋은 땅이죠.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교회에서 새 우주를 분깃으로 지금 분배해 주시는 중이다. 그러면 기왕이면 10곳을 다 차지하셔야 되겠죠. 넓은 땅 다 차지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 사물을 보는, 우주를 보는 관점이 얼마만큼 폭이 넓고 그의 생각이 높고 그의 생각이 깊으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각 사람의 분량만큼만 받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도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면 그것까지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는 다 10골씩 차지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악하지만, 영적으로는 악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 선하고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물려주기를 원하는 게 인간 나라의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걸 예로 들은 거예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여기는 구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토가 달려 있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의 실상은 성령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새 우주를 분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의 역사하심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 성령이에요. 그러나 이제 초실절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날 저녁에 지지자들에게 오셔서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그 영, 더 스피릿, 그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야 돼. 그 영의 역사하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서, 그 영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아들로 이루게 하신 모든 것을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도록 분배하신다. 원래 그릇이 그 그릇이면 거기에 맞는 것을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14절로 15절로 갑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새 창조 세계의 후사는 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앞에 13장 때 잠깐 아까 우리 읽고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오는 새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예수인 사실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유언의 말씀을 해나가는 중이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우리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10골씩 다 받기를 바래요. 5골, 한 골만 주셔도 감사하다 이런 소리를 하시지 마세요. 적어도 5골은 받으셔야 되는데 5골만 받아도 이러면 한 골도 받기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아예 10골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네가 보는 땅을 네 발로 가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서 밟아봐라. 네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랬죠. 기왕이면 동서남북 사방 다 밟으셔야지. 가지고 기왕이면 넓은 땅 차지하셔야지. 자, 갈라디아 3장 23절 넓은 땅 차지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은 무한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의 모든 어떠함을 나의 마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하늘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과 연합되는 걸 말하는 거고, 새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져서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천국을 내 것으로 지금 내가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침노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라는 토가 달린 걸 내가 강조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성령 주는 게 아니죠. 그때 당시도 그랬는데 그 영을 받는 것도 문제는 똑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계속 자꾸 두드리고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디에 갇혔어요? 율법의 저주에 갇혔어요. 그게 감옥살이 하는 거죠. 오늘날 필라케라고 하는 기독교계 영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다. 율법 체계, 율법 종교 조직이라고 하는 그 율법 사상 안에 스스로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이 얘기하면 우리 보고 이단자라고는 왜 그래요? 자기네들의 율법 체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는 그들이 볼 때는 놀랄 거예요. 막 사람들 막 불러다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막 풀어놓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고 그럴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주님은 해방시켜 주러 오셨음에도 우리는 해방 받지 말고 아직 감옥에 그냥 계속 있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했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한테 뭐 잘못했다 해가지고 대한독립만세 불렸다고 잡아다가 감옥살이 시키면서 이제 또 감옥에서 먹여줄 밥도 없으니까 나가. 그러면 아니야, 나 이 감옥에 더 있을 거야. 나 죄가 아직 지금 해결 안 됐잖아.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김일성이라는 놈이 소련제 탱크 앞세워가지고 소련제 비행기 그 미국이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쟁을 걸어서 이제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휴전 회담을 하면 사이에는 완전히 하루에도 고치 하나가 주인이 10번씩 9번씩 바뀌고 막 그랬어요. 그게 낮밤 없이 전쟁하는 거죠. 산 하나 뺏으려고. 그 산을 뺏으면 내려다 보이는 들판은 다 이제 내 땅이 되니까 그런 건데, 전쟁을 계속 총을 쏘고 있는 중인데, 휴전이 성립이 됐다고 방송에 나오면 총 그만 쏘야죠. 그런데 계속 총을 더 쏘면 어떻게 해요? 휴전 위반이죠. 휴전 위반을 하면은 지휘관 다 잡아다 총살시키겠다. 그런 게 거기 토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전투 중에 저쪽에도 휴전령이 이쪽에도 휴전령이 발표가 되면 양쪽에서 총 쏘다가 사격 그만 양쪽에서 다 그래야죠. 그런데 야, 한 10분만 더 쏴 이랬다 사격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잡아다 죽인다는 거예요. 총살시키겠다. 이게 휴전령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휴전령이 방송에 딱 나오면서 총소리가 딱 멎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경계선이 딱 된 거예요. 그 자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뭐 휴전선이라고 그래요. 휴전선. 38선이라고 원래는 했는데 38선 저 강원도 동쪽 쪽으로는 38선보다 훨씬 위쪽으로 한 40도선까지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산을 뺏기 위해서 강원도 쪽 산세 깊은 그쪽에는 전투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 서해안 쪽에는 38선 약간 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연천 가보셨어요? 동두천 막 지나면 이제 연천이 나요. 동두천 막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거기가 동두천 지나가지고 전곡이라고 하는데 다리가 있죠. 거기 뭐 38선 38교라는 다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참 위쪽으로 한 39도선 가까이 갈 그 선까지 우리가 뺏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38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위도 38선이 아니라 39도선 이상 40도선도 넘거든. 저쪽에 강원도 지난 여름에 우리 저기 가봤죠. 이거 망원경으로 저기 저 북쪽 보는데 거긴 40도선이 넘는 데였잖아요. 써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서쪽에 우리 백령도 그쪽은 43도선 정도에 있어요. 해주 바로 앞에 있어. 우리 해병대가 거기 해병대 사단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꼼짝 말아요. 그쪽에 섬에서 다 보이니까 그쪽이 저쪽 적군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게 다 보이거든. 그런데도 거기에는 그 대량 살상 무기를 반입을 않는 것은 거기에 갖다 설치를 못하는 것은 미국이 중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같으면 거기다 아주 거기서 한번 좀 평양이랑 정통으로 가도 가까우니까 이게 그래서 쟤들이 함부로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면 거기다가 대량 살상 무기 딱 갖다가 우리 땅이니까 배에다가 실어다가 갖다 땅속에다가 굴 속에다가 갖다 넣어놓고서는 평양 불바다 만들어 버릴 걸 뻔하거든.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서울이 가깝다고 해도 서울에 대량 살상 무기를 투하시키려면은 우리 약간의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원점 타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난번 그 국방부 장관 김관진 씨인가 그 사람이 너희가 이게 소소한 전쟁을 자꾸 장난질 쳤다면 우리는 원점을 타격을 할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했죠. 그러니까 뭐 김관진이 죽일 놈이라고 막 난리를 내고 그랬었죠 그때.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보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령부 쪽을 때려버려야 되는 것이지 뭐 저 일선 부대 여기를 전투를 해봐야 그 해결이 나는 게 아니거든. 사령부 자체를 망가뜨려 버려야 전쟁 수행을 못하지.
그런데 이제 요즘 보니까 북한이 최근 들어가지고서 뭐 그게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미사일 계속 쏴대잖아요. 이게 시험하느라고. 어떤 섬에다가 먼 데서 쐈는데 딱 갖다 맞추면 서울까지도 타격점을 잡아가지고서 그 포 구멍만 이쪽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제 포신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꼼짝 마라 이 말이거든. 너희만 우리 꼼짝 마라 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할 말이 있어 이제 이러고 이제 덤비는 거야. 그런 것을 뭐 이제 막 군대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만은 하면은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 무더기 하지 이렇게 뒤무르게 이렇게 안 씁니다. 아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은 말로 해서 해결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은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덤비려고 그러면 우리도 힘을 비축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좋게 말상대가 되는 사람과 말상대를 해야지, 막무가내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대해야지 좋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나? 난 벌써 처음부터 안 믿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영교님은 말이야, 뭐 이 얘기도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거는 바깥에 나타나는 것은 표상이기 때문에 그 영이 기독교계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계 목사들하고 말상대 해보세요. 말로 좋게 하자고 좋게 하시지 그러느냐고 이럴 거예요. 왜 이렇게 막 까느냐고 이럴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야. 몰라서는 소리요. 목사님들 이러시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과 화친하고 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 말씀께 돌아오세요. 목사님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항복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요한이나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더라 그러지, 뱀님들 독사님들 조용조용히 좋게 합시다 이렇게 안 해요. 쳐버리지.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될 사람이나 되는 거지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나보고 과격하다는 말을 이제 하는 사람 내가 봤는데, 최근에 이제 만났던 분이 나보고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격하게 해도 안 듣는데 좋게 하면 들을 것 같으죠? 그건 자기가 선점해서 좋은 자리 차지해서 나를 타격하겠다 그 말이지, 내가 후려쳐도 안 듣는데.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좋게 해서는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김정은이한테 좋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교회 무슨 뭐 충회장 뭐 빤스 목사인가 그 사람한테 좋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 주장만 하려고 그러고, 믿는 신자들 불러다 놓고서 빤스 내리라고 하고, 그 집 죽어도 그 집 안 놔. 그 사람은 그게 버르장이가 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하고 좋은 말로 말해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분별을 정확하게 하시길 바래요. 예. 자,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 가두어 놔뒀다가 믿음을 부어주시면 해방받는다 이제 이 말인데, 믿음을 부어주시는 방법은 계시해주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뭘 통해서 와요? 계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 자체가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자, 본문에서 주님은 진리의 영이 오시는 목적은 뭐죠? 인자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계시해 주려고 오는 거죠. 계시를 받지 않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계시가 없으면 안 믿어져요.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들의 어떠함과 가지신 모든 것은 그 영을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실제화되는 것이니 제자들의 믿음은 그 영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임하신 것이다. 목사들이 설교한 그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기 말 좀 대답 맞는데 싶으면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리고 그 이제 간략하게 해서 아멘? 아멘? 이 말 아멘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는 소리잖아. 그런데 계시를 받으면 아멘이 자연이 되는 것이고 계시가 없으면 노면이지 뭐.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아멘이 되는 게 아니잖아. 영감이 성령으로 영이 감동을 받아야 자연히 믿어지는 거지. 그죠? 이런 방법으로 그 영으로 재림하신 메시아께서 말씀이신 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이룬 인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즉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 계시로 말미암아 믿어져 가지고 구원을 얻으면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영은 아버지와 함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실제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그랬는데 진리라는 말은 실제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형이죠. 예수는 여호와의 나타나신 실제죠. 실제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이에요. 참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림자죠. 예수는 나타난 실제 참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기독교계는 모형의 하나님, 그림자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그러죠. 참 하나님은 2등이요 2등. 그들의 믿음은 그래요. 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실제를 실제화시켜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죠. 그분이 참 하나님이죠. 그 영이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세 번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여호와 증인들은 아예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 그냥 바람이요, 그냥 바람.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요. 또는 흐르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고, 바람이라고도 바람 불다라 바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올 때는 바람 부는 방법으로 오죠. 영의 움직이면, 영들이 움직이면 바람이 부는 거죠. 샘족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네가 여기로 와서 이러죠. 분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운행이라고 이제 신약에 보면, 운행이라는 건 원래 분다. 네 바람 얘기 나오죠. 하늘의 네 천사, 네 말들이 막 힘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상태. 그래요. 네 말로도 나오지만 네 바람으로도 나와요. 그것은 말로 말할 때는 힘센 천사들이 영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이게 왜? 하나님이 거기로 속히 가라고 보냈으니까. 뭐 지금은 뭐 비행기, 뭐 로켓 이런 것에서 빠른 기구가 많지만 그때는 말이 제일 빨랐으니까 말이 어디로 움직인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 급히 그곳으로 가라라고 천사들을 보냈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곳에 바람 타고 왔죠. 엘리야가 불바람 타고 승천했죠. 불말 타고 승천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물로 말할 때는 성령의 움직임을 흐르다라고 번역을 하고, 바람으로 말할 때는 분다라고, 불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것은 영의 움직임이다.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급히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 이런데 여호와께서 하늘을 가르고 급히 하강
강림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라는 건 길을 내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히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종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임해서 그를 하늘의 일들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 나라의 말로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대언자가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이 계시를, 하나님의 지시를 천사들을 보내서 계시해 준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는 대언을 하는 것이지, 왜 천사들과 영들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넣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말로 가서 말해줘야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꼭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 예수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 인자 예수로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 혼자 살았어요? 천사들한테 수종을 받으며 살았어요? 항상 그래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때도 예수님이 팔뚝 뛰니까 올라간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지상세계에 계실 때도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고, 데려가실 때도 급하고 강한 불말이 끄는 불바람 타고 올라간 거잖아요. 엘리야의 승천이 뭔지를 아셔야 감람산 예수님의 승천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이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맡기신, 증거하게 하신 말씀을 역사상에 다시 반드시 실현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역사상에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말씀을 심판을 집행하시는 상황,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서 만나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돼. 이것은 하늘이 열리고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그 영이 제자들에게로 재림하신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재림하시면 우리들에게는 재림하셨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예언이죠. 그때 당시 인자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일이니까 예언이잖아요.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관한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실 것인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계시록 말씀들이 특히 복음서와 서신서들과 계시록으로 되어 있는데, 서신서들과 계시록은 그 당시로는 장래 올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이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은 그때 당시로는 예언이죠. 요한복음은 장래 될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요한 1, 2, 3서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육체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셨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이걸 믿어라, 자꾸 그걸 강조하는 게 요한 서신이었죠. 계시록에서는 각 사람의 속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각 사람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을 올익은 곡식으로 먼저 데려가시는 얘기, 나머지는 다 천년이 차이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얘기가 나오죠. 장래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요약적으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야, 그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사람은 자기 세대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사후세계에 음부로 들어가는데, 주님은 지상세계에서는 교회와 함께 계시지만 음부에서는 낙원의 주인으로 계신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음부의 낙원으로 들어가서
교회 추수가 종결되는 날, 그리도 심판대가 배설되는 날을 기다리죠. 짐승대가 되는 기한을 기다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린 양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일어나서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체적인 구원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개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륜을 집행하시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종결될 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밖에 나타난 사실은 짐승대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가 오는 것이고, 그때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두 증인들이 7천과 함께 승천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지, 꼭 후반부까지 남아서 짐승 때 심판대를 통과해서 겨우 구원을 얻을 필요가 있냐. 우리는 넉넉하게 구원을 받아야지. 이 얘기를 내가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걸로 믿고 나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은 그 영에 대하여 그가 장래인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은 주로 계시록에 게시된 장래에 속히 될 일들을, 계시록 말씀은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앞으로 천천히 될 거다가 아니죠. 계시록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계시가 되었죠. 그럼 2000년 동안 계속 속히 이루어졌죠, 매 세대에게.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런 사람들은 추수는 마지막 때 한 번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말이에요. 모든 세대에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듣고 자기 구원의 말씀으로 취하고 음부에 내려갔는데, 음부에서 쉬다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최종 교회 추수를 종결할 때는 음부에서 자던 자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걸 믿어야 돼. 개인 구원이 문제가 아니죠, 이제. 자, 그래서 장래에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열어서 계시받은 증인들을 파송하여, 이 계시를 주는 게 힘센 천사가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거인 주시죠. 작은 책의 말씀은 계시록 부분만을 열어준다 이 말이 이제 그거는 거기서는. 그런데 그 전에는 힘센 천사를 만난 종을 만나기 전에는 계시록을 그럼 알 수 있다 없다? 계시록은 닫혀있는 봉안책으로 남겨놔둔다 이거예요. 그러나 힘센 천사의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 보냄을 받은 주의 증인들은 열려진 작은 책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주로 전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계시록만을 무조건 전하면 못 알아듣죠. 복음서에서부터 서신서를 거쳐서 계시록에 가는 흐름을 따라서 가르치면 다 이해가 되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영이 보낸 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진리만을, 복음서만을 강조한다든지 사도행전만을 강조한다든지 로마서만을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서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서 가르치면 계시가 임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계시받은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파송하여 온 세상에 다시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계시록 10장의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증인들이 마무리 추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면 한 시대가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새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계시록에는 네 가지의 주요한 내용이 계시되는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로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변천과 세상 나라의 운명과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킨 사탄의 걸작품인 큰 성 바벨론과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기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새 일의 최종 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최후 계시인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들이 감춰져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무리 말씀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종 사자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다 증거하게 해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재림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사람 따르게 만드는 사람인지는 구분해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귀에 달렸죠. 주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그 종들을 보낸 것이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간 형제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야 계시를 받는 건데 영의 세계에 관하여 천사들이 와야, 천사들이 수종을 받아야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당신에게 말해주고 오라고 했다라는, 천사들과 교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죠. 천사장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빨리 가서 이 계시를, 장래 이루어질 이 계시를, 봉함된 말씀을 열어주고 와라 그랬는데 천사가 늦게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빛의 사자를 가로막는 일은 늘상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천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상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갑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이라고 해봐야 몇 시간 후지요. 뭐 몇 시간, 이 밤만 지나면 내일 오전 9시에 못 바뀔 텐데,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이제 승 끊어질 텐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왜 이 말이 나와요?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특히 우편 자리는 서로가 이렇게 거기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 지금.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한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면, 아니 이번 6월절에 예수님 지금 백절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다 호산나 찬송 부르고 엊그제 했던 사람들이 다 오면은 이제 왕으로 등극식만 하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도대체. 뭐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서 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또 볼 것이다 그러고,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실라나?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떼놔두고 주님 어디 가신다는 말이요 도대체.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 다 지금 이렇게 믿죠? 예수님 오시면 다 면류관 저희가 쓰려고 믿고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영광의 면류관 직거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영광의 면류관은 지가 쓸 거래.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제자들이 그때 당시 생각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죠. 그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되거나 아니면 살아서
홍시감 밑에 가서 입 벌리면 홍시감이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딱 알아서 내 입으로 들어와. 그런데 내가 홍시감 나는 거 입으로 떨어진 건 못 먹어봤고, 떨어진 거 이제 주워 먹어보면은 꼭 벌레 먹었더만. 홍시감 떨어진 건 벌레 먹죠? 충이 먹어 죽는 게 뭔 소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 목사님들 다 충 먹어 죽을 거예요. 그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그 대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제분들 데리고 와서 남은 자의 우편 양들이 되게는 해줘야 되잖아.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은 우편양이 되는 확률이 없어요. 세상 교회 사람들이 우편양 되는 것이 확률이 얼마나 있어요.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딴 생각,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영광 받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은 저희 거예요. 완전히 아예 이러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니까. 지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났는데 김치국물 할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 또 말하되 조금이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우편에 지가 앉으려고 지금 김치국 마시고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상이 죽지도 않고 휴거되거나 아니면 잘 익은 과일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면 벌레 먹은 사과, 벌레 먹은 감치 입으로 쏙쏙 들어오는데, 벌레가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쐐기가 쏟아져. 감나무 쐐기, 대추나무 쐐기 이런 거, 가시 있고 뭐 이런 나무는 쐐기가 한번 쐬면 장난이 아니야 진짜. 그야말로 약도 없어 이런 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제. 그렇게 원하면 쐐기라는, 나는 쐐기라고 그러지만 알기 쉽게 하느라고 계시록엔 전갈의 권세다 그랬는데, 한번 전갈한테 한번 쏘여봐.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한테 물어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문의해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문의하면 답이 나와요? 다 생각이 영광 보좌 우편에는 내 자리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참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야,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도 세상은 기뻐해가지고 선물 주고 막 난리 나죠. 아, 왼수들 잘 되졌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이 죽인 왼수락에서 죽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었었고 그들에게 붙은 7천을 데리고 함께 구름 속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 뭐야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야 뭐야 이러면 가슴 쪄가면서 통곡하지요.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은 곡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해요. 두 증인들이 승천하면 7천을 데리고 승천하면 세상은 기뻐하지요. 그런데 참 제자들은 애통하지요. 그런데 여기 뭐 이제 살아남아서 애통을 쌓으면 좀 데려다 놓으라 해도 왜 안 데려다 놔? 저기 세름이 버튼 데려다 놔. 집에 가서 내가 설명해 주면 돼요. 설명이 다 안 돼. 자기 자식한테는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희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왜 도리어 기쁨이 돼요? 영이 거듭나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인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쁨이 오지요, 당연히. 그것이 승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나의 심령이 들어가는 것이 승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승천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까지 읽고 마칩니다.